오늘은 교회 신앙의 기초 두 번째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뭐 나눴죠? 회개, 믿음의 첫 열매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나누는 이야기들은 조금 딱딱하고 교리적인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연약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시 세워 올라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회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생각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치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무로 만든 통, 물이 담기는 것이 어디까지 담기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높은 수위는 가장 낮은 통나무의 위치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신앙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통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통의 널판지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가 담아낼 수 있는 물의 최소치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셨던 그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식이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아내와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한 번 더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면 한 번 더 해도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농처럼 나누었습니다.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요.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옛날 제 결혼식은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누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결혼식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가 성원 선언문을 까먹어가지고 틀렸다라는 거. 나 고영기는 그대의 구근경을 아내로 맞아. 이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제 취임 감사 예배 때 오셨던 목사에게 권면하셨던 권호서 목사님, 이제 주례도 하셨거든요. 제 목사 안수도 주례하시고 결혼식도 주례하시고 제 큰아이 세례도 주례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넌 내가 잘난 척 하더니 까먹을 줄 알았어, 주례 중에. 그리고 따라해. 그리고 나 고용기는, 그리고 따라했던 창피했던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식사가 모자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진 촬영도 몇 번에 걸쳐서 했던 기억은 나는데, 복잡하고 정신 없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청첩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가 축가를 부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끝나면 뭘 하지? 신혼여행을 바로 갈 수 없었거든요.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어야 되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뭘 하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결정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의 분위기라든지,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결혼식 준비하는 그 기간, 하객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와 아내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결혼식 자체는 더 이상 우리 가정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 그지없는 그 사진들, 그때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면 그립고 추억이 되기는 하지만 결혼 자체의 의미를 더하며 살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요즘 한국에 와서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분위기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행은 지나가고 그 모습은 바뀌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혼의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고정된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양식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배다? 아닙니다. 교회는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예배는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왜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안에 파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와 조금 더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파벌은 단순히 세력을 나눠서 싸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가졌으니까 누구도 나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일과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만한 행동을 쉽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 일들이 뭐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니들이 신앙이 부족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요. 영적 권위의 질서를 가지라고 했더니 영적 은사에 대해서 순위를 따집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이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만듭니다. 앞에서의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 어떤가요? 이 교회 괜찮은가요? 여러분은 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 괜찮아, 몇 가지는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가 작정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나?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면 괜찮고 어느 정도면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사진만으로 지금의 결혼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의 이야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처음 생기다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모인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기준이 부족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기준을 하나하나씩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보내졌던 서신서들의 내용입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정 수준의 사람들만 혹은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함을 계속 주장하고 연약함을 계속 변명하기만 하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지어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세 존재가, 이 세 존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각처에서, 즉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모임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한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호원중앙교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일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가 이 호원동에서 사라진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던 우리들이 내일 싹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호원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의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우리들도 교회가 없어졌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5절, 6절, 7절의 내용인데 우리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는이란 것이 무엇일까? 앞서 4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복음을 말하고 설명하고 증언하는 다양한 표현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만큼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별로 안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충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갖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앞서 말한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지금 너희 교회가 그렇지 못해. 지금 너희의 모습은 이래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이어지는 분쟁으로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의 나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야 너희들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있지, 너희들 이런 기준이 없지,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을,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어야 해. 그런데 지금 너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화해이고 어떤 용서이고 어떤 사랑입니까?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화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은혜의 경험도 달라요. 당연히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나 신앙에 대한 알매 수준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여기 봅시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을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어떤 분은 이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서 새 사람이 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술도 담배도 끊지 못하고 이전의 습관을 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교회 오시죠? 함께 예배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갈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 있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오겠다는 얘기는 안 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은 오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훈련하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모두가 완전한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 고집들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고 고집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성도의 삶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에 흔쾌히 응답하시고 천국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함께 고민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장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살고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 교회,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삶을 계획하고 아픔을 쏟아놓으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길들여지기 전에 온 교회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애써서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아직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못하는 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문화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꿈과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먼저 해요.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넵니다. 야, 이것이 교회야! 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게 합시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목사 없어봐. 니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데? 목사 없으면 누가 예배 짓느냐고, 목사 없으면 누가 설교할 거야?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이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오이를 막 따는 때는 교회 못 나와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지체를 앓고 계신 집사님,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가, 전도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지. 그리고 난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있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고,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거야, 자만심을 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뭐 안 나오려나 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인데 이 마음을 가지셔야죠.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의 한 사람도 성도일 뿐입니다. 다른 직책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예요. 다만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아침이 밝아오고, 날이 저물어가고 아침이 밝아올 때, 모리아로 걸어가는 그 빈들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세대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 방법과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아멘.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품고 기도하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일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가 지체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고 격려하며 하나님은 미쁘시다 고백하며 선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성도로서의 모임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격려하며 서로가 지체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내 기대를 이루는 곳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고집, 판단과 비난, 시기와 분냄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장년들은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해 이래야 저래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며,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삼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